오늘은 요한복음 18장 내 말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기도 간청은 예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실제는 예수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통하여 믿을 우리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 간청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 제자들과 같은 자리, 예수 제자들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예수 제자들이 구해야 할 것들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처럼 낮아지셨는데 성육신하심, 낮아지심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끝으로 십자가 사건이 시작됩니다. 역사적 사건의 전개 가운데 각 사람의 역할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믿기 전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 제자들과 같은 생각이면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믿기 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수십 년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지금 전개되는 사람들의 생각, 말 가운데 나의 모습이 보인다면 냉정하게 말하면 믿음의 시작 단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과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올리브 나무가 많은 감람산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동쪽 가까운 산입니다. 헬라어 케포스는 동산, 정원을 뜻하는 단어인데 실제는 숙소를 잡지 못하는 당시 평범한 유대인들이 머물렀던 곳, 노숙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예수 제자들은 다행히 유월절 만찬을 집 안에서 가졌지만 집 안에 머물지 않고 감람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양력 3월 말, 4월 중순 사이인데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3도, 밤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2도로 그 돈만 있으면 밖에서 견딜 수 있는 날씨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가시는 이유가 그 유월절 만찬의 장소에 있었지만 실제로 계속 그곳에 있게 되면 폐를 끼치거나 이렇게 해서 신세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뭐 집 안에서 주무시면 좋겠죠. 그러나 이렇게 감람산으로 이렇게 가셨다. 근데 막 습관을 따라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관행을 따라 그리고 그 시대의 하층민들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가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상류층의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 않고 그 시대의 하층민들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서 이렇게 올리브 산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 긴 옷을 아주 그냥 두꺼운 긴 옷을 이렇게 걸치게 되는데 그게 옷도 되지만 사실은 이불 추위를 막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 감람산의 사진을 보시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겁니다. 이렇게 성전산에서 불과 30분도 채 안 되는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 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명화는 이 고난의 정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은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았다고 합니다. 헬라어 파라디도미는 넘겨주다, 물려주다는 뜻의 단어이고 헬라어 폴라키스는 여러 번 자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어디에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그곳, 자주 찾아갔던 그곳으로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가끔으로 번역을 하였지만 헬라어 원문은 폴라키스, 여러 번, 자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그곳에 가셨다. 그러니까 잡히시기 위해서 사실은 그곳에 가셨다는 거죠.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 주체를 사도 요한은 가롯 유다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는 사람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가롯 유다이고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을 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횃불, 등불, 무기들이 들려 있었는데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예수를 한밤중에 체포를 하겠다, 잡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감람산 안은 예수 일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어둠 속에서 겉옷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다면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찾아가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가룟 유다가 이끄는 군인들에게 잡혀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밤 한밤중에 겉옷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사진은 캐나다 조각가 티모시 슈말즈가 그 노숙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서소문 역사공원에도 이런 이 조각상이 있습니다.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시지 않았으면 그날 밤 예수 찾다가 허탕칠 수 있다는 거죠. 워낙 이 감람산에 이런 노숙하는 일반 서민들이 예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둠 속에서 내가 그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찾아 껴안아 확인하는 장면도 나옵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하자 몇 사람이 놀라 뒤로 물러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어둠 속에서 예수 일행이 칼을 들고 기습하면 꼼짝없이 죽기 때문에 예수를 발견한 몇 사람이 뒷걸음치다 어둠 속에서 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가룟 유다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나서시니까 가룟 유다가 바로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졌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군지는 모릅니다. 예수를 잡으러 간 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거나 악한 자, 살인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는 것입니다.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예수님은 넘어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다시 물으시고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답을 합니다. 잡으러 온 사람은 나사렛 사람, 예수 외에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게 없습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수이니 나를 잡아가고 다른 사람, 제자들은 놓아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 사람들과 군인들을 보내며 예수와 제자들이 저항할 것으로 생각하고 죽이기 위하여 창과 금을 들고 온 것입니다. 여차하면 예수 제자들은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어 죽이는 어둠 속 살육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 제자들이 저항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을까요? 찔러서 죽여도 좋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지만 이 방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방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도 살해 위협을 당할 때 정당 방위로 만약에 그 사람을 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죽였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평가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제자들을 보호하는 행동을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말씀은 앞선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인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키시려고 하는 것. 근데 이 제자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라고요? 예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 그것을 지켜야 이
나중에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사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제자들을 보존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놓아주게 하시고 자신만 순순히 잡혀가시려고 하자 베드로가 격분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금을 빼든 자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칼을 빼든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훗날 베드로가 다른 제자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그 죄를 뒤집어 썼더라도 알 수가 없지만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가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둠 속에서 누가 칼을 빼들었는지는 사실은 얼굴을 정확하게는 볼 수는 없잖아요. 캄캄하니까. 그래서 이 맏형인 베드로가 본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요한에게 내가 칼로 빼들었다. 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실제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아주 과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칼을 빼들었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다 이 베드로의 성격 때문에 틀림없이 베드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는 금을 준비하여 감람산까지 들고 간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칼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칼집도 있고 베드로 외에 한 명이 더 칼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주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하자 사람들이 뒤로 자빠지는 이유는 그들도 제자들의 칼에 맞아 죽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 대제사장의 종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고 베어버리는데 그 종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말고입니다. 아닌 말고의 그 말고가 아니라 헬라어 말코스, 영어로 말쿠스, 왕이라는 이름의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헬라어 말코스는 히브리어 멜렉, 왕을 뜻하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 보이고 귀가 잘린 것을 보면 대제사장의 하인 군인 가운데 대장일 수 있습니다. 맨 앞장을 서고 있으니까 대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대장 뭐 이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대단한 무공이 있어서 금도 수련하여 귀만 베는 신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목을 베어 죽이려고 하다가 그만 실패한 것입니다. 형편없는 칼솜씨를 보여준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칼로 싸워 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아랫사람들, 군인들을 물리칠 계획을 세우고 칼을 준비하고 빼 휘둘렀으나 초라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한 칼이 실패한 거죠. 말코스의 길을 떨어뜨린 이 일은 아닌 말고가 되어서 한글 이름을 말고라고 번역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고요. 틀려도 아닌 말고죠. 근데 원래는 이제 말코스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자로 뭐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또 그렇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말고 참 쉽게 기억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점점 조여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살해 경고, 살해 위협, 압박하는 현실 속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 몰래 칼을 준비하였고 그 칼을 품고 잠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칼을 딱 이렇게 품고 자고 있었던 거죠. 요즘 시대에 긴 칼로 싸우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긴 칼, 사람의 목을 베거나 가슴을 찌르는 긴 칼이 개인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이 칼은 꽤 많은 돈을 줘야 살 수 있는 것으로 아무 생각 없이 시장에서 몇 푼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좀 비싼 물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맞서 싸우기 위한 생각, 계획이 간절하지 않으면 비싼 칼을 돈 주고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돈으로 칼이 100만 원 정도 한다면 두 자루가 200만 원인데 오늘 집에 가면서 칼을 사들고 집에 돌아가 보관하였다가 누군가를 죽일 계획이 혹시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칼을 갖다가 이렇게 비싼 칼을 내가 사가지고 그냥 뽑아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면 확신하지 않다면 칼을 사는 것, 칼을 품고 자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 이렇게 분명한 확신에 차서 칼을 준비하였다가 때가 되어 휘둘렀으나 실패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모의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아주 오랜 시간 숙고를 하고 의논을 하고 그러면서 상시 예수님의 그 잡으러 오는 자들이 있으면 처단하리라. 칼로 탁 막아서고 그리고 누구는 딱 예수님을 딱 모시고 딱 피신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체포를 막겠다. 예수님의 죽음을 막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 가운데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이 아닌 일을 주님의 방법, 뜻으로 확신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칼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자기 생각을 주님의 뜻으로 아는 신앙 천재들, 신앙의 바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짓을 제자들로 했으니 우리들이라고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과거에 했거나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신앙 천재들이 있죠. 신앙 천재들. 자기의 생각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바보들이죠.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주님의 뜻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주님의 뜻이냐 확신하고 이렇게 맹신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11절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질책이 이어집니다. 베드로에게 금을 칼집에 넣으라고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술을 권하여 드렸는데 버리는 것은 주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마시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순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게 잔을 피하지 않겠다. 그냥 술자리에서 그냥 덥석덥석 먹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근데 이 약간의 그 쓴 그 술 취하기 싫어서 피한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이 예수님의 잔, 이 잔의 비유는 구약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죠. 헬라어 포테리오는 잔, 컵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잔은 나쁜 술, 독한 술, 섞은 술을 뜻하고 고난, 죽음, 순교를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시편 75편에 거품이 있는 포도주, 섞은 포도주, 독한 술에 대하여 다윗이 언급합니다. 시편 75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거품이 있는 포도주, 섞은 포도주, 독주를 하나님이 땅에 버리는데 그 독주를 악인들이 모두 마신다, 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의 타락과 악행을 방치하여 스스로 망하게 내버려 두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잔은 무지와 부패, 타락으로 스스로 망할 사람들을 대신하여 마시는 잔, 십자가의 잔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받아 드신 잔은 부패와 타락, 죄악, 이것을 모두 예수님께서 감당하신다. 이 모든 이 악한 이 모순들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난의 잔을 대신하여 마시기는커녕 버리고 피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 술이 너무 쓰고 내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고난당하는 것이 매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 내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피하지 못할 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이나 사건, 사고와 같은 운명 같은 부름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것을 소명, 신의 부름, 콜링이라고 합니다. 이 부름 앞에서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변명을 하기도 하고 회피를 하려고도 하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먹기 싫은 게 막 있죠. 먹기 싫고 피하고 끓이는 것이 있는데, 이 끓이는 거 물론 끓일 수 있습니다. 음식이나 이런 거 끓일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이 드신 잔, 이건 사실은 예수님도
전혀 원치 않는 잔. 네. 예수님도 전혀 이 잔이 달아서 이렇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잔이고요. 예. 그 다음에 무지와 부패와 타락과 죄악의 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신다는 거죠. 스스로 그 자신을 내어주려고 계획하셨고 제자들이 칼을 품고 잠이 들었을 때 먼저 조용히 일어나 내가 그다라고 알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순종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순종을 흉내내거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순종을 따라하려고 하면 뱁새가 가랭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다른 인간,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순종은 애시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라하려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연약한 모습, 못난 모습, 유혹에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감추고 숨기며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지 말고 흔들리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흔들리는 채 유혹받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으려 몸부림치는 것뿐입니다. 인생 갈대처럼 휘청거리며 주님을 본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가 주님과 같이 순종한다, 나는 갈대가 아니라 반석이다 라고 한다면 거짓말쟁이 이단입니다. 예, 반석들 많습니다. 이름이 반석, 뭐 석자 돌림 많이 들어갑니다. 저 형 이름도 뒤에 돌 이렇게 석자가 막 들어가는데 아주 단단하기를 바라죠. 예, 단단하게 바라지만 알고 보면 물렁탱이, 그냥 쉽게 부서지는 사람들이죠. 그런 반석을 우리 주님이 주신 일이 없고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반석을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반석을 찾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다 찾았다면 반드시 그는 이단 목사, 사기꾼, 마귀 자식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본다고 하여 우리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순종만 하는 반석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석이 되는 경지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불교에서 해탈한다, 열반한다 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은 거짓말입니다. 유혹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유혹의 장소에 가는 사람들이 있죠. 유혹의 장소에 가가지고 홀라당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주 몹쓸 유혹에 빠져가지고 비밀을 만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해탈의 경지, 그냥 열반의 경지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갈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갈대로 흔들리는 갈대로 알아야 된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흔들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믿음의 반석을 찾으러 온 동네를 찾아다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반석인가? 어떤 교회 가면 반석이 되는가? 하면서 이렇게 막 찾아다닙니다. 자신이 유혹받고 흔들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석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석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는 갈대, 심지가 굳은 갈대를 찾아 함께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대도 묶어놓으면 매우 튼튼하다. 갈대도 잘 묶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반석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 창조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가운데 반석은 없다는 거죠. 불교에서 금강경이라는 불교 경전이 있습니다. 금강경 아주 세 보이죠. 인도 산스크리트 경전으로 금강 바냐 바라 밀경의 줄임말입니다. 그 뜻을 풀이하면 금강석처럼 견고한 지혜를 얻어 열반에 이르는 부처의 말씀을 뜻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지혜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을 게바, 베드로로 부르셨는데 실제 베드로의 성격, 성품이 반석과 같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 늙어 죽을 때까지 사실은 참 용기 없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으로 사실은 살았어요. 근데 그 베드로를, 그 시몬을 예수님께서 게바, 반석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인격, 사람됨을 보고 반석, 게바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받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을 반석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반석인 것입니다. 이 반석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반석 위에 집 짓는다. 예수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사람을 반석으로 생각하면 정말 그 오산이다. 이 수업 밑에 있는. 결국 우리는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갈대이나 그 갈대를 예수님이 반석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은 인생, 그 잔을 피하고 싶으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반석을 따라 고난을 견디는 갈대인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은 이게 반석이 안 되는구나. 내가 반석이 금강경을 탁 읽고 그냥 이렇게 금강 막 석처럼 이렇게 아주 단단한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하지만 죄송하지만 갈대라는 거죠. 자신이 갈대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게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심지가 막 단단하고 막 독한 놈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근호도 막 흔들리는 사람, 유혹에 쉽게 빠지는 사람, 이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그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멀리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죠. 멀리 피해야 된다. 내 자신이 갈대라는 사실을 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 말은 아주 그냥 단단한 사람, 아주 센 사람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알고 보면 갈대라는 거죠.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체포 장면입니다. 군인, 천부장,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군인을 동원했고 지휘관이 왔고 유대인들이 거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의 종도 있고 로마의 군인도 있고 뭐 하여튼 그 바리새인들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혼성 섞여 있다는 거죠. 어둠 속이지만 꽤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이적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제자들의 숫자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개역 개정 성경에서 천부장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전쟁 상황을 예정하고 군대와 부대, 지휘관까지 동원된 것입니다. 천부장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킬리아르코스는 오늘날로 치면 실제 전투를 실행하는 연대장, 대대장 정도 되는 계급을 말합니다. 연대장이 한 1000명 정도, 대대장이 한 300에서 한 600명 정도 건드리는 실전 부대죠. 사단장은 사실은 실제 사단장도 물론 전투를 하지만 위에서 지시만 하고 그리고 실제 싸우는 부대는 대대, 연대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 상황은 거의 전쟁 상황으로 가정하고 아주 부대를 보내고 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지 않죠. 실제 전쟁에 준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이후 가장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그는 전직 대제사장으로 지금은 명예 대제사장이고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으로 유대 사회의 실력자였습니다. 안나스는 예수 체포 작전의 실질적 지휘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 장인과 사이의 관계인데 그냥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 대제사장을 그냥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교회의 이 성전의 권력을 이 집안이 그냥 독점하고 있다.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권력을 쥐고 있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는 환전, 성전 재물 장사, 성전세 등을 통하여 부를 누리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등장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심각한 위협을 받자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나스의 이 거짓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진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안나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실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다는 거죠. 이 악인의 이 거짓말이 실제로는 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호송에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따르게 됩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책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밝혀지면 책을 읽는데, 이 요한복음을 읽는데 꺼려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제자 외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의 무덤을 제공한 사내들인 공회원 아레마데 요셉과 몰약과 치명을 준비한 바리새인 관원 사내들인 공회원 유대인 선생 니고데모도 있습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요셉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사장을 아는 제자는 먼저 들어갔고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간 제자가 문 지키는 문지기에게 말하여 베드로도 들어가게 됩니다. 헬라어 티로로스는 문지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문 지키는 여자라고 번역을 하였으나 헬라어 원문에는 여자로 볼 단어가 없습니다. 16절에는 이 문지기는 여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말한 문지기는 다른 문지기, 남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 사도 요한은 실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먼 친척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다, 아는 무슨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조카나 뭐 하여튼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쉽게 문지기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17절, 문지기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베드로가 답합니다. 지금 앞에 문지기는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 여종 문지기는 갑자기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질문하는 거죠. 헬라어 파이디스케는 소녀, 어린 여자, 하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문지기 가운데 어린 여자가 있었는데 문을 들어가려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고 베드로가 자신은 아니라고 부인을 한 것입니다. 이 어린 여자 하인이 눈치 없게 어른이 들어가라고 하면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그냥 붙잡고 눈치 없게 물어봤다는 거죠. 베드로의 예수 모른다 부인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문지기는 여종이 눈치가 없죠. 너도 예수 제자가 아니냐 갑자기 묻자 나는 아니다라고 응격결에 부인을 한 것입니다.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봐줄만 합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기 위해서 속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응격결에 그냥 이게 마찰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그냥 가벼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었다고 합니다. 헬라어 둘로스와 헬라어 휴페레테스는 둘 다 일꾼으로 번역되지만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둘로스는 주인에게 소유된 사람, 노예를 뜻하지만 휴페레테스는 아래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둘로스는 소유적 의미로 종, 휴페레테스는 기능적 의미로 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둘로스를 종으로, 히페레테스는 아래 사람들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 대제사장 소유의 종도 있고, 그리고 임시직, 그러니까 휴페레테스, 그냥 아래 사람들도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한 사람은 종으로, 한 사람은 아래 사람들로 번역을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의 집에 있었다는 거죠. 집안에 들어가 종과 아래 사람들이 피워놓은 숯불을 쬐러 갑니다. 새벽이라 추웠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후 예수를 3번 부인하고 통곡을 합니다. 이 통곡에 새벽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반석이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별명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이름은 베드로 그 자신이 반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석이다라는 별명인 것입니다. 그는 가장 심하게 흔들리는 갈대, 왕 갈대였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라고 이름 부르지만 베드로라고 불렀을 때 베드로가 부끄러웠을 거예요. 부를 때마다 이 베드로, 피터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베드로는 속으로 왕갈대 이렇게 들렸을 수 있다는 거죠.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종교 재판입니다. 네 제자가 누구며 얼마나 되고 네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고 몰래 가르친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21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답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안나스가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붙잡았으니 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들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어보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안나스는 증인을 불러 세워 묻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하고 같죠. 수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이렇게 선거 무효 소송에서 수많은 증인이 있지만 부르지도 않아요. 심지어 선관위 안에 있는 선거인 명부도 이 전자 명부도 포렌식도 하지 않습니다. 안나스와 하는 짓이 똑같은 거죠. 안나스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수천 명이잖아요. 수천 명.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불러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불러서 세워서 묻지 않는다는 거죠. 22절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안나스의 재판정 진짜 이 대한민국의 법정 같죠. 막 그냥 경위들 시켜서 변호사들 막 잡아 끌어집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 아주 잔혹한 법정 같다는 거죠. 대제사장 안나스의 아래 사람이 예수님의 따귀를 때린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높은 사람 대제사장 안나스의 질문에 미천한 예수가 고분고분 답하지 않았다고 폭행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 멸시의 장면이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 예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호했던 유대인들에게 모욕감, 굴욕감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권위로 찍어 누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매우 부당한 거죠. 예수님의 그 죄를 물으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증인들을 하나도 부르지 않으면서 이렇게 엉터리 재판하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뺨을 치는 이런 흉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재판이 불의하다는 거죠. 이런 재판은 악하다는 거죠.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카코스는 나쁜, 악한 이라는 뜻의 단어이고 헬라어 칼로스는 잘, 알맞게, 흠잡을 것 없는 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쌀 이름, 미국산 쌀 이름이 칼로스죠. 잘 익은 밥이 되기 때문에 칼로스. 그러나 이 나쁜, 악한 이라는 뜻은 카코스. 예수님의 답변에서 예수님의 마음,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찮은 제사장의 아랫사람에게 굳이 안 하셔도 될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가르친 것이 악하다면 그 악함을 증언하라,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또 바르게 가르쳤다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몰라서 물으신 것도 아니고 대답해야 할 이유는 그 사람에게 돌이킬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징벌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징벌할 수 있는 경우는 징벌하면 됩니다. 그러나 징벌할 수 없을 때 우리도 주님처럼 해야 합니다. 주먹으로 치는 그 사람에게 나에게 무슨 불의가 있느냐, 아무 잘못 없는데 왜 나를 치느냐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묻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물었지만 그 죄의 책임, 심판은 하나님께 속하여 응징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당하는데 우리에게 징벌할 힘과 권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바르게, 그러니까 한 대 때린 사람은 한 대, 구약 성경에 나오죠. 이 눈에는 눈, 귀에는 귀, 그게 정의라는 거죠. 한 대 때렸으면 너도 내가 징벌할 내가 권한이 있다면 딱 한 대만 때리라는 거죠. 내가 한 대 맞았는데 걔를 죽도록 패버리면 불이라는 거죠. 불이.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이 있고 힘이 있다면 징벌을 하되 바르게 행하라. 바르게 행하라. 그러나 우리가 불의를 당했는데, 악한 그 피해를 당했는데 도저히 징벌할 수가 없다.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마구 두들겨 맞았다. 근데 내가 도저히 그들을 징벌할 수 없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악함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비난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뭘 믿어야 됩니까? 그 악한 자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종국에는 지옥불로 끌고 가신다. 지옥불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국에 그들의 지금 이 덕이 만만하겠지만 이 악을 행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징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하고 멸시와 조롱을 한 후 사위대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안나스의 재판은 제대로 된 증인을 부르거나 묻는 것 없이 멸시와 조롱, 폭력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대법원 재판, 법원 재판과 같습니다. 지금 이 서울중앙지법이 막 증인을 부르고 신문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사기고 겉으로만 요식행위만 하고 있고 진실하게 정의롭게 재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 안나스의 종교법정과 똑같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고 답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불을 쬐어서 따뜻해져서 가지고 안심하고 있을 때 누군가 느닷없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갑작스런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새벽이고 어두워 장작 불빛에 겨우 알아보고 있었으니 부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 베드로가 귀를 베어버린 사람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를 보고 물은 것입니다. 베드로, 네가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이렇게 봤는데 어둠에서 봤지만 너가 아니냐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하고 닭이 울었습니다. 이 밤이 가기 전에 세 번 부인을 한 것입니다. 왜 하필 네 번도 아니고 세 번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기회가 되었으면 세 번이든 네 번이든 100번이든 계속 부인했을 것입니다. 세 번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확신이 없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베드로는 칼로 말고의 길을 치며 맞섰지만 아주 용기 있게 맞섰죠. 실패로 돌아갔고 무력하게 멀리서 말도 안 되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의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잡혀서
신문당할 용기가 없었고 무력하게 예수 제자임을 부인한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삶 속에서 시간의 아리랑 고개를 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실패와 좌절, 두려움에 아리랑 고개를 넘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도 얻고 복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돈도 벌고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아리랑 고개, 모순과 문제들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새벽 통곡의 시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품고 영생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이런 모순과 이 문제들 속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모순, 내 삶의 모순이 갑자기 생겨난다. 왜 그럴까요? 예.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내가 원래 모순으로 살다 보니 그 모순이 모순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붙들다 보니까 이 원래 평소에는 친숙한 삶이었는데 이 삶이 문제가 되고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처음 들으면 갑자기 커다란 모순, 문제들이 내 앞에 크게 생겨난다는 거죠. 이 모순과 문제들을 넘어서야, 인생의 고개를 넘어서야, 아리랑 고개라고 하죠. 어쨌든 이 고개를 넘어서야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문 입구에서 그냥 이 관청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뜰에서만 이렇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에게서 아무런 신문 절차도 없이 곧장 로마 총독 관정으로 끌려갑니다. 헬라어 프레이토리온, 프레이토리온은 병령, 본령, 관정, 청사를 뜻하는 단어인데 로마 제국시대 총독, 관리가 사는 장소를 뜻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의 관정, 이방인이 머무는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 정결 의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로마 총독의 관정으로 끌고 간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고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재판을 할 생각이 애시당초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애시당초 사형 판결이 났었다는 거죠. 지금 한국 재판하고 비슷한 거죠. 이미 뭔가 다 정해져 있는 듯한, 다 정해져 있는데 요식 행위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고 자신의 관정 앞으로 오니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가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라고 묻지만 빌라도도 예수에 대하여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총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이 이 빌라도에게 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환호성을 지를 때 이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모른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가 몰랐다 할지라도 그 밑에 사람이 반드시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다고 답합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 행악자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행악자, 악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답합니다. 제사장 무리들 유대인들의 본색이 드러난 것입니다. 죽일 권한이 없으니 당신이 대신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는 재판전에 사형으로 판결이 난 것입니다. 하나 마나하는 재판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재판을 한국에서는 인민재판이라고 합니다. 이런 재판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불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법정에서 바르게 재판을 했다면 말뿐이었으니까 무죄였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꼬투리를 잡아 죄가 된다면 기껏해야 성전에서 장사꾼을 내몰면서 소양을 채찍으로 내몬 죄, 재물 손괴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가능하지도 않은 죄인데 사형 십자가형을 이미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를 굳이 그래도 죄라도 정해보자는 거죠. 죄라도 정해보면 업무 방해죄죠. 장사를 방해했으니까. 그리고 또 그 비둘기 그냥 쫓아버렸으니까 비둘기 값 이렇게 손해를 봤으니까 재물 손괴죄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봤자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벌금 100만 원. 그 사회에서도 또 마찬가지죠. 유대 사회에서도 그렇게 큰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죄라는 거죠.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재판 전에 이미 십자가 사형이 정해진 상황을 예수님이 앞에 말씀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의 성취라고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1세기 로마는 로마 시민권이 없는 노예, 반란 선동자 등의 사형 집행에 십자가형을 적용했습니다. 땅에서 들리게 된다는 거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는 십자가형과 같은 잔인한 방법이 아닌 참수형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 말씀에 응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고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선한 일과 악한 일 가운데 악한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운명, 숙명, 팔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땅에서 들린다. 십자가형에 처해진다. 실제 예수님은 기껏해봐야 그 채찍 몇 대로 끝이 나야 될, 만약에 그들이 죄가 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미 말씀하셨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빌라도의 관정 안에는 예수만 있고 유대인들은 밖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관정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고 되묻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답을 하지 않고 반문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 대제사장이 한 말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 예수를 죽여달라라고 할 때 뭐라고 부탁했을까요? 이 말을 전했던 거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니 이 제목으로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이미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이 빌라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답을 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물으신 거죠. 누구한테 들었느냐? 대제사장 안나스냐?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겠죠.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안 났습니다. 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좀 그렇잖아요. 안 나서 청탁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말은 예수를 죽일 구실로 대제사장으로부터 청탁받은 것인데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질문을 다시 합니다. 너는 유대인인데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는데 내가 무엇을 했길래 그들에게 미움을 받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네가 그렇게 그들이 죽이려고 미워하느냐라고 물은 거죠.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 당신은 유대인이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은 이 땅 유대인들에 속하여 사역을 하셨지만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만이 온전히 순종되는 나라의 일을 하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 계셨지만 그 유대 땅이 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하신 나라가 세상 나라 이스라엘 유대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인지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구절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좀 뉘앙스가 많이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빌라도는 그래서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라고 내가 말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내가 왕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라고 빌라도 네가 말했다는 거죠. 빌라도 네가.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라고 답변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로소이다. 뭐 이렇게 대답하신 일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태어났고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왕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는 번역은 오역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했을 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내가 말했다는 거죠. 이어지는 문장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시기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가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고 빌라도 또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는지 듣기를 거부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답변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답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느냐 마느냐의 선택인 것입니다. 헬라어 아이티아는 원인, 이유, 관계, 조건, 송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죄라고 번역하였으나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유입니다. 빌라도가 말하는 이유는 로마의 법을 어긴 이유, 예수를 잡아온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잡아온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는 아이티아, 이유를 못 찾겠다. 내 놈들이 예수를 잡아온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거죠.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제안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들은 빌라도가 예수가 잡혀온 이유가 없음을 알고 있어 즉각 석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즉각 석방을 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할 방법, 구실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더라도 자신은 포악하지 않다.
자기는 선하다는 이유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를 위선, 거짓 위, 착할 선, 위선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으로 불려지지만 악한 사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도 자신은 착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고 싶은 것입니다. 악당이 착해 보이고 싶다. 이것이 악인의 정체인 것입니다. 이 조폭들 보면 여기 보면 착하게 살자. 그죠? 예. 예. 문신에 보면 꼭 이렇게 착하게 살자. 이게 조폭들의 정체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정체. 악인은 자신을 착하다 생각하지만 이 조폭들도 자기를 착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과거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늘 순종하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나 착해. 이렇게 나 착한 사람 이렇게 뭔가 보여주려고 이렇게 팔뚝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거죠. 붙이고 다니는데 이게 오히려 나아요.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이라도 쓰고 다니는 조폭이 훨씬 진실해. 양복 입고요. 아주 몹쓸 짓을 온갖 몹쓸 짓을 다 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의 시간을 빼앗고 그 다음에 사람을 노예로 불리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도적질하고 온갖 몹쓸 짓을 다 하면서도 넥타이 탁 메고 착한 척하는 위선자 놈들이 대한민국에 우글우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 위선자 놈들을 양복 입은 선생님, 총리님, 대통령 권한 대행님, 대통령님 하면서 쳐받드는 몹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위선자 놈들을 떠받드는 자들이 누굴까요? 마찬가지로 위선자들. 지도 착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착한 척하는 그 양복 입은 놈들을 떠받들면 자기도 정의로운 척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진실한 사람들, 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죄인처럼 보이고 누가 봐도 하찮은 사람처럼 보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처럼 되기 싫은 거죠. 도둑놈들, 위선자 놈들을 존경하는 더러운 세상. 이게 진짜 리얼 월드죠. 40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악함을 익히 잘 알고 있어서 이때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환호를 지릅니다. 예수를 죽일 이유는 못 찾았지만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 진리가 된 것입니다. 백성의 뜻, 민심이 천심, 하나님의 뜻이 된 것입니다. 가장 심한 거짓말이 이거죠. 민심은 천심이요. 아주 지랄맞은 거짓말이라고. 악한 말이 이거란 거죠. 둔갑을 한 것입니다. 악한 일의 끝판왕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심이 천심,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악의 끝판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우병 떼촛불, 민심이 천심이요. 그런다고 미국산 소고기는 먹고 죽는 광우병이 되지 않죠. 되지 않습니다. 둔갑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때로 그냥 외치면 그것이 진리다. 사기란 거예요. 한국 사회만 있는 민심이 천심이요. 아주 도둑놈 같은, 아주 짐승 같은 인간들이 믿는 거짓말이죠. 유대인들은 크게 소리 지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바라바는 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바를 환호하고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은 바라바는 강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강도는 놓아줘야 했지만 예수는 놓아줄 수 없는 백성의 뜻이 악의 끝판왕, 결정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악하다는 거죠.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한 악의 끝판왕 히틀러도 독일 국민이 투표로 선택한 진리고 정의입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도 형식상이지만
인민들이 절차에 따라 투표한 선택한 영도자 수령인 것입니다. 북한 인민은 김정은이 정의이고 진리이고 진리를 이끄는 지도자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싸워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헌법에 따라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투표하고 선택하더라도 사람의 뜻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투표가 불공정하고 범죄로 얼룩졌다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민심이 정의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민주정권이라 하더라도 성도는 진리에 반하는 정권의 불의함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맞서 싸우는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 권력의 찬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이 주신 진리를 가르치고 사람의 판단, 결정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인들은 1차 세계대전으로 무너진 독일 경제를 일으키고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자는 아돌프 히틀러를 선거에서 표를 준 것입니다. 자기 나라 부강하게 하겠다는데 투표를 한 독일인들이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보면 매우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독일이 패망하지 않고 유럽을 제패하고 지금까지 지배했다면 최상의 선택을 한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은 거짓말이 됩니다. 내 편에 내 이익을 위해서 무시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나의 생각은 옳지만 그 생각이 반드시 옳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 서로 좋아 죽는 사랑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국적과 인종에 관계없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복잡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들을 줄 알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의 이기심과 욕심입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체면과 나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알았지만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악함 때문에 강도 바라바는 노임을 받고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악의 모습이고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악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진리, 그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믿음의 선택,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이익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뭐라 말하는지 알려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험난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믿음을 가져 살아가는 구원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